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제환절 연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했더라. 오늘부터 저희가 말씀 듣기 전에 좀 선포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슴에 써놓고 우리 함께 띄워주세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본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나는 깨달음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을 통해 빚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들으시고 보시고 이미 다 아시는 바대로 말씀을 통해 내가 변하는 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녹아지듯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키가 자라는 게 보이지 않죠.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라나 있는 것처럼 얼굴이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늙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걸 변화를 다 보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 우리 안에 녹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깨달음 로고스 그것이 우리 안에 작용이 되지만 이 깨달음이 삶의 깨어짐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아침에 시작할 때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표현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희가 우리 광야 본색 말씀 나누면서 지난주 우리 세상의 본색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는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영웅 본색 우리 안에 영웅의 DNA가 있다. 왜 우리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이 영웅적인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화친 관계.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관계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번성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핍박의 시대가 돼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더해지죠. 더 가중해지죠. 그런데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더 번성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사 역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루신다 할 때 결국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묵상해 봅니다. 내가 겪은 인생의 쓴맛이 결국 주님의 단맛을 내게 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인생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듦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의 시간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 이런 표현들 쓰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볼 때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세요.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40살부터 80세까지 40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가 살아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야지만, 그 시간을 보내면서 고뇌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심지어 하나님 부르실지라도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데도 반응할 수 없을 만큼의 제로 상태,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 그냥 무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화내시면서 깨우시거든요. 죽을까봐 모세가 반응합니다. 와, 은혜를 받아, 이게 아니라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심지어 그런 상태까지도 시간을 보내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 역사는 핍박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 여러분, 부흥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양과 질이죠. 예,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러나긴 하지만 결국 질의 비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양은 거품이 되어진다. 저희가 성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부으시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진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가? 진짜 성령 인도하는 삶의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겸손함과 온유함이 함께 풀어지는가? 그래서 기름 부음은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를 같이 맺어져야 완성에 이른다라고 때때마다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 양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업사님, 당신은 하나님 나라 디퓨저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워시프하우스 교회 들어오면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축복과 격려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 가지고 이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심지어 길거리 지나다니기만 해도 영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여러분이 회사에 갔을 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뭔가 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르지? 풍기는 게 다르지? 라고 저절로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제자들이,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소와 같은 기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정말 호흡이 안 되고 그래서 마스크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이 갔기 때문에 마스크 벗어도 되겠네, 이런 상태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두 가지 의미겠죠. 우리가 공기가 마신 산소도 있지만 무덤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그 공간이 막 무덤이 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된다,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그런 칠흑 같은 어둠처럼 미세먼지처럼 핍박이 일어났고 곳곳에서 곡하는 소리가 나는 무덤 같은 세상이었지만, 지난주 본문에 누구처럼 산파들의 믿음, 그래서 1장이 40장 전체를 볼 수 있다, 서론과 같은 그런 관점이 있다고 했어요. 산파들이 목숨 걸고 순교자적인 경외하는 믿음을 보였는데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처럼 작은 일 같았지만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셔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모세를 탄생하게 하는 이 연속선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작은 헌신이란 없습니다. 헌신이 아니면 아니지 작은 헌신이란 말은 없어요. 작은 순종이라는 말은 없어요. 순종은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적당히 순종한 것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순종한,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이기, 열쇠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클래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행전이 계속되기를 주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본문의 연속 선상에서 오늘도 핍박이 계속 본문에서 일어나는데요, 난세의 영웅이 태어나듯이 하나님은 산파들이 아이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구원받는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구원받을 것이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출애굽기의 주제는 뭔가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구원입니다.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출애굽기를 볼 때 망원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렌즈로 큰 렌즈를 보니까 멀리 있는 게 보이잖아요. 작은 렌즈는 뭐예요? 모세, 오늘 나누는 모세 갈대 상자를 보면 홍해 사건, 물에서 건진받는 사건이 보이고, 결국 홍해 사건은 누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아까 작은 헌신, 작은 순종 얘기했지만, 여러분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 한번 보고 아침에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런 모든 믿음의 작은 행위 하나가 결국 우리가 때로는 순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그 죽음의 현장 그렇게 드려야 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나타내야 될 그 삶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또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열방이 땅끝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우리의 작은 찬양에서부터,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2장도 서론에 속합니다. 지난주 경외하는 산파들의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나누게 될 이 모세를 내어 맡기는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서론적인 작은 사건이지만 큰 사건으로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남자죠, 레위 여자와 장가를 들었는데 임신해서 아들 낳았어요. 근데 너무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 배경이 뭐예요? 1장에 이어져서 남아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도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여기 잘생긴다는 단어는 우리가 객관적인 게 균형이 잘 맞춰진 분들 계세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외모로 하나님 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막 사지 마시고 좀 이쁘게 다니시고 가꾸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콩같이 가셨다. 오늘도 우리 훈우 사역자님께서 계속 들이대요. 보면 휘한이 사진이야. 너무 이쁜 거야. 자기 볼 때도, 우리 볼 때도 이쁘죠. 근데 그 마음이 우리 훈우 사역자님, 우리 승미자매님 같겠어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자기 객관적으로 더 이뻤겠죠. 모세가 멋졌겠죠. 그러나 이 요게벳의, 이 모세의 엄마의 마음에 너무나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석 달 동안 숨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게 오늘도 숫자예요. 레위 가족 중에 레위 여자를 만났다. 레위가 누구냐면 야곱의 몇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것도 굉장히 영적 의미인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사역할 제사장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긴 했지만 모세도 제사장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모세가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핵심은 뭐예요? 셋째 아들이다. 모세가 몇째입니까? 셋째입니다. 미리암, 아론, 그리고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로, 이 3이라는 이 완전수로 모세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그냥 우연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렇게 그 당시 태어나서 진짜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데 모세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 레위 지파의 남자와 여자가 그냥 어느 나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데, 모세가 기록한 이 출애굽기에
의도적으로 3이라는 숫자, 나도 셋째로 태어나서 이 3일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태어난 존재임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가슴에 손 놓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로 태어났다. 맨 마지막 좀 길었는데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자막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의 이 선포 때문입니다. 내 결정으로 내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한 전지전 실수가 없으신, 부르심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늘 아쉬운 건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꼭 그 악역을 본인이 감당할 이유는 없어요. 주님이 또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아셔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팔자로 한 사람이 일어날 거다가 아신 거죠. 주님이 너는 악역을 담당해, 넌 무조건 지옥 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자유의지로 그렇게 행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포기하죠. 자기 생명을 포기하죠. 다윗의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판 죄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팔았고 심지어 우리도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죄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태어난 존재인데 자기 생명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악과를 통해서 먹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첫 번째 교만이고, 두 번째는 목숨을 버려 나를 사랑하신 그 나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 믿게 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도 나 자신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저 영혼을 그렇게 섬기고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야가 우리 믿음 안에서 열릴지어다. 여러분, 모세를 왜 숨겼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말하려고 온갖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서 남아들이 그래도 이렇게 태어나고 버려지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잘못된 생각들을 주입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것과 죽는 건 다른 것입니다. 같은 거죠. 이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죽을 상황은 없어요. 누군가 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죽을 것 같아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남아들이 세상의 픽박, 이 번성함을 막으려는 이 바로의 이 제재, 이 명령 때문에 그렇게 막 죽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이 사건이 또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진다고, 작은 렌즈가 큰 렌즈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동방박사의 이 말 때문에 헤롯이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이 모세의 부르심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예표적인 부르심이었는지, 모세가 태어날 때 그런 남아들이 죽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런 남아들이 죽어지는 일들이 연결되어져서, 심지어 이것이 유대인의 학살, 에스더서의 이 민족 말살,
다 연결돼서 현 시대에도, 성경이 기록된 시대만이 아니라 현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번복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기다리는 많은 믿음의 견해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 성경과 이 시대가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레위 가정 안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모세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예시적인 사건이 모세의 출생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중요한 도구, 사물이 뭐냐면 갈대 상자예요. 모세를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냥 계속 이제 안고 있다 얘가 계속 이제 울음을 더 크게 하고 제재할 수 없으니까 들키게 되는 거잖아요. 발각되면 그냥 가족 전체가 몰살 당하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벌금 내고 감옥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니까 이건 안 된다. 우리 물리적으로 힘으로 이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없으니까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우자. 근데 또 하나님의 섭리죠. 미리암 요게벳이 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의지로 동생 너무 이쁜데 우리 시온이가 하온이 너무 이뻐하는 것처럼 요즘은 덜 이뻐하지만 너무 이뻐했던 적이 있거든요. 보기만 해도 말. 그래서 강가에 띄운 이 동생을 계속 쫓아가서 지켜봤던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음에 그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갈대 상자를 그냥 갈대에 물이 새지 않도록,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 갈대 상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 방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까 나눈 대로 갈대 상자는 뭐라고요? 방주를 말해요. 방주를 만들 때도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탄 노아와 또 짐승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모세를 갈대 상자를 넣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다 성경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갈대 상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대 상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갈대로 만들어졌겠죠. 근데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역청에 있어요.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해마르는 단어인데 태우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학자들이 생각해보는 게, 이 노아가 이 역청을 어디서 구했을까? 보통 이 역청을 요즘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길거리에 아스팔트 깔잖아요. 아스팔트 깔기 전에 검정색 액체를 깔고 거기에 깝니다. 이걸 타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석유에서 끈적끈적한 것, 요것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구해서 발랐을까? 이런 추측과 또 나무, 특히 이 노아가 나무를 베면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이 송진과 같은 진액 있잖아요. 이 진액과 이 나무를 태워서 나타난 이 숯을 버무려서 그러면 액체처럼 본드처럼 붙는 효과가 일어나고 방수 효과까지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물 새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완전하게 나무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 사이사이에 뭐가 있었다? 역청이 있었다. 여러분, 이 역청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역청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에 고정이 돼서 그냥 달리실 수도 있고 죽은 채로 매달릴 수 있지만 못을, 그 당시 사형 제도이기 때문에 못으로 고정돼서 이 나무와 예수님께서 밀착되어졌던 것처럼 이 나무와 나무 안에, 방주 안에 노아와 이 생물들이 타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이 갈대상자에 모세가 들어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다? 역청으로 메꿔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로 붙을 수 없죠. 그렇죠? 나무가 나무를 어떻게 붙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손으로 나름 이렇게 해서 물을 떠도 다 언젠간 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언젠가 흘려주고 언젠가 소진되어주고 언젠가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방주에 타서 그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이 완전함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발라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사야 말씀 읽었는데 여기서 이 스랍이라는, 이 스라프라는 단어는 태우다. 아까 그 진액과 이 숯불, 태워진 숯불을 통해서 제단 숯불을 지졌잖아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이 이사야 이 6장의 의미가 주님을 배우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해도 그 영광을 맞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고 지성소에 들어가도 오직 대제사장인 한 명만 들어가야 되고 대제사장인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 그분이 친히 휘장이 되셔서 육체를 찢어 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장막 이 휘장이 없어도 지성소를 언제든 찬양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임재, 이 기름 붓는 예배가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어졌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역청, 제단 숯불에 그 지져진 이 보혈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나타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선포한 것처럼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로고스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인격, 그 성품과 그 사랑의 의미가 크게 거룩한 압박으로, 영광으로 눌려져서 죄가 완전히 짓눌려져서 죄가 작동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압박에 눌렸을 상태, 나는 화로다, 나는 죽게 뒀다, 이 회개의 이 압박의 상태로 나아갔을 때 그때부터 거룩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수많은 여인 중에, 애굽 땅의 수많은 여인 중에 최고, 여성 최상, 여자 중에 가장 높은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대 상자처럼 뭐 지나가나 보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우리가 성령 인도할 때 그 생각이 들어, 저 사람 만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전화해야 되겠다, 뭔가 나눠야 되겠다 이러면서 주신, 근데 컨펌이라 어떻게 하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바로의 딸은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아기를 가져다가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훈우 사역자님이 요게벳이 가졌던 마음이 동일하게 일어나서, 보세요,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 지금 전체적으로 노예, 이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피비린내 나는 이 뉴스를 몰랐을까요? 이 법을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야, 히브리 아이다, 야, 가서 죽여라, 얼마든지 그럴 수, 이 강팍함에 완악함에 극치로 달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여인이 다른 거예요. 평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때는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단어 6절에 그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뉘앙스가 뭐냐면 앞에 나눴던 이 역청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타오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임재 안에서 스랍들이 다 거룩하다 예배 열정이 오늘 그렇게 영 안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영의 고백들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마라탕이 아니죠, 할렐루야, 마라나타 고백하며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 바로의 딸이 경험한 영의 풀어짐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창자, 이 불쌍이란 국률이란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통이 일어나면 화장실 가야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주님이 만들어내셨다. 그런 상태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가 첫사랑 회개할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사역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일터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땅끝까지 일어나 이 국률한 마음, 나를 위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도 사랑한다, 내 생명 내어주면, 내 시간 내 인생 내어주면서, 튀니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번 주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를 많이 보내시는 시즌인가 봐요. 그렇게 땅끝에서 무엇으로? 이 불타는 스라프의 마음으로 제단 숯불처럼 누군가 지져져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이 바로의 딸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놀라움은 이어집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모든 조합이 맞춰집니다. 지금 이제 그 누이 미리암이죠,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너무 이뻐하니까 옆에서 보면 아니 이 히브리야, 이 버려봐라 이러면 어떨까 막 마음이 졸여서 막 이러고 있는데, 표정이 하트가 막 눈에 막 나오는 거예요. 뿅뿅이. 뭐가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러니까 슬쩍 가가지고, 이게 이쁘신가 봐요. 얘가 젖먹을 아이인데, 그 당시 분위기가 아이를 낳아서 버릴 수 없어. 그래서 엄마들이 젖이 나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머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엄청난 지혜로운 그런 누이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래, 데려와봐. 누가 데려왔어요? 누굴 데려왔어요? 엄마를 데려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뒤에 이제 그 바로의 딸이 내가 삭슬 줄 거니까 이 아이를 잘 먹여서 키우다가,
젖을 충분히 키워서 다시 내게로 젖된 이후에 보내라. 그러면 한 3살 뭐 많게는 뭐 그 정도 받겠죠. 그럼 어느 정도 자라서 아자아자 길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돈 받으면서 내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 요즘 아이 낳으면 뭐 어느 도시에는 뭐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이 원조는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복지, 아이 낳으면 돈 받고 키우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아이 뭐 낳아라 뭐 이랬던 게 있지만 그만 낳아라 이랬던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이제 연령이 이제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너야 나를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그래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는데, 그 누구도 자기 아들을 돈 받으면서 키운 사람이 없는데, 아들을 잃을 뻔하고 죽을 뻔한 이 상황이 역전이 돼요. 도리어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충분히 사랑으로 3살까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정서가 만들어지고 인격이 나중에 더 만들어지겠지만, 아무튼 이 3살까지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건강한 엄마의 DNA 모유를 먹으면서 모세를 주님이 키우신 거예요. 워십하우스에 이런 애가 있을지어다. 여기 주님의 모유가 충만히 일어나서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떠오른다는 거 어메이징이에요. 저를 따라서 어메이징하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어메이징하네. 그러면 이 징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속이 저리도록 막 울린다. 뭐 우리나라에 한이라는 해외에 없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애린 거예요. 이 모세를 떠나볼 때 마음이 징했거든요. 심지어 미리암도 이 사랑하는 동생 어떻게 하는 이 징한 마음이 있는데, 이 징함이 어메이징으로 바뀐 거예요. 별로 감동 없는 여러분이 놀랍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메이징합니다. 아멘. 어려 보여도 고난인 것 같아. 아무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은 있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다, 너는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 그렇게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부르심, 그 동행, 동역이 우리의 클래스라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의 탄생이 왜 중요하냐면 그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바로의 딸이 지어줍니다.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본 엄마는 물에 띄웠죠. 근데 물에서 건져낸 바로의 딸이 모세라는 이름을, 신기하게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모세의 이름이 정해지는데,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구원이라 그랬어요. 물은 뭐예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물에서, 애굽이라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모세의 이름.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일강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받은 우리처럼 그를 구원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라는 나무, 방주와 연결되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방주에 탔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방주가 있어야 된다. 나의 방주 그리스도 안에 거해하지만 너희 안에 이 구원받음이 있다. 이것을 출애굽기부터 시작돼서 주님께서 메시지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뭐가 되니라?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이름을 지었다.
모세가 바로의 딸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뭐 귀족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의 뭐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왜 왕족으로 왕의 자녀가 되게 했는가?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상속자, 우리는 왕의 자녀라고.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에 우리의 부르심 다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물과 같은 죄, 세상과 같은 것을 건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10절 말씀, 광야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광야에서 처음에 선포된 것처럼 뭘로 빚어집니까? 자녀로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광야에서 홍해 건너서 물에서 건짐받아서 세례받고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갔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 원망, 불평 이것들을 사용, 아직도 여전히 너희들이 그냥 구원받은 이 표시는 있지만 여전히 너희들의 인격, 너희들의 상태는 나의 아들됨, 자녀됨의 언어, 믿음은 아직도 아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심지어 불평하고 원망했을지라도 1세대 겉사람이 죽어져서 2세대 속사람이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산파들의 믿음처럼, 요게벳의 믿음처럼, 모세의 믿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광야 본색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나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온전한 아주 최고의 표본이 된 본받으라 할 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영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 뜻을 다 반환해서 순종 십자가로 결국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조금 착한 마음, 그렇게 쓰임받은 정도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마음은 준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너무나 잘 맞아서 또 찬양 영상인데, 제가 한때 제 인생 뭐 여러 가지 비포 애프터 나눈 적이 많이 있지만, 저희 하원이가 저희 집에 올 때 그 전과 그 이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우리 아버님을 포기하지 않고 낳아준 거 감사하고,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 이 아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조금이나마 제 아내와 제가, 시원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버려진 것 같고 내 자신 자체가 쓸모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늘 나눈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나니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각대상자가 이렇게 저렇게 막 작가의 상상이겠지만 배에 깔려서 파손될 수도 있고 악어와 하마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죠. 그럼에도 결국 목적지인 바로의 딸에게 가서 왕족이 되어졌던 거지. 여전히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넘어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의 자녀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렇게 온 거예요. 이미 왔어요. 갈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피값은 내 독생자를 포기하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종의 영부터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끊임없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 안에 외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역청 이 그리스도의 보혈 온전히 발라져서 틈이 없다. 맞다, 너가 죄 짓는 거 맞지만 이 은혜로 다 막아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옥의 물이 들어올 수 없다. 내가 다 막아냈다, 감당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라는 말이 어쨌든 뱃속으로 피가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원래는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떠나 있다가 다시 양자를 삼았을 뿐이죠. 우리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리지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가짜라고 얘기해,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가짜인 것 같아도 주님 말씀에 너는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가짜라 해도 꿈쩍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진짜가 갖는 파워예요. 세상이 아무리 꼼짝마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뒤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죄인이 경찰이 옆에 지나가지면 떨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태였는데 아니라는 거, 다 해결됐다라는 거. 너 오리지널이다. 너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해서 너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홍해가 팍 올라가는 그 장면처럼 이런 파동들이 일어나는 거. 그랬어.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일으키는, 함께 건너가고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하온에게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 품어서 전혀 상관없는데 양자처럼 입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김앤들이 우리 루먼들을 그런 마음으로 품을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그렇게 품고 기도할 것이고,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그렇게 품어서 전혀 상관없는데 내 자녀처럼 이 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불타는 사랑, 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우리 인생의 역정이 발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 마음, 이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갈대상자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역청이 되어 주십시오. 괜찮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당신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불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미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완전하게 임하여져서 오늘도 우리가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바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인 것을, 이러면서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더 마음이 좋아질 것이고 더 사랑하게 될 우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기에, 모세의 이 두 팔에 두 돌판이 있었던 것처럼 로고스를 전달하고 로고스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보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우리 더 크게 선포하십시다. 보라 보라 우리 영혼에게 명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방주로 만들 것이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거면 되겠구나. 안심의 마음들이 성도들 안에 믿음 안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증인이 되어 은혜의 증인, 사랑의 증인, 이 국률함의 이 불타는 증인이 되어서 우리 가는 곳마다 이 불을 옮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가 하나님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 한 영혼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땅과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그렇게 스랍처럼 거룩하다 선포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숯불처럼 태워질지라도 그걸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의 은사, 우리의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봉헌을 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동일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워시파우스 교회 자체가 이 시대에 거룩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입양하듯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때로는 누구는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모세처럼 각자 본인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그 하나됨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과 같이 믿음대로 되어져서 그 이름대로 구원받아 구원을 일으킨 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그 위로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